이사야 5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의 우물들. 이사야가 살았던 그 당시에는 생활 속에서 더 적합하고 많은 이미지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었다. 유다와 에브라임으로부터 추방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서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금 본토로 돌아왔다. 너무도 자주 서로를 괴롭히던 이 두 형제 국가들은 이젠 더 이상 서로 질투하지 않게 되며 오히려 협력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출애굽으로 말미암아 감사에 넘치는 삶이 전개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찬송하고 있는 소리를 들어보라.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리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12장 1절. 이상의 예언은 하나의 시편으로 끝이 난다. 후에 이스라엘은 장막절에 이 시편을 이용하였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3절.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날마다 제사장은 황금으로 된 물 주전자를 준비하였다가 실로암 우물에서 물을 길러온다. 그리고 제단 서편에 있는 은으로 된 물동이에다 물을 쏟았다. 제사장이 길러온 물을 쏟을 때 백성들은 이사야의 예언 즉 12장 3절을 낭독하였다. 장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7장 37절. 다윗의 뿌리 요한계시록 5장 5절 22장 16절이시며 유다의 사자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계신다. 그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6. 예루살렘과 열방에 대한 예언 13장 1절로 23장 18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사야서의 앞선 장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온 나라를 통치하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었다. 본 단락 13장 1절로 23장 18절에서부터 이사야는 한 나라씩 등장시켜 각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본 단락을 읽는 동안 우리는 대제국, 바벨론, 아수르, 애굽에 관한 예언은 물론 이스라엘과 인접한 국가들, 모압, 다메섹, 블레셋에 관한 예언들도 발견한다. 또한 예루살렘에 관한 다음과 같은 예언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22장 13절. 참조 고린도전서 15장 32절. 이 예언들은 요나가 니느웨 성에 직접 가서 전파한 것 같이 이사야가 이방의 성읍들에 가서 선포한 것들인가? 그렇게 추론할 만한 확실한 근거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런 예언들이 분명하게 보고되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술을 통하여 모든 지상의 권세와 주권이 당신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천명하셨던 것이다. 이사야야말로 왕으로서 시온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던 자가 아닌가. 바벨론. 열방에 관한 예언은 성경에서 세속적인 권력의 상징으로서 다뤄지고 있는 나라인 바벨론을 그 필두로 시작한다. 굶주린 사자처럼 호전적인 아수르가 그 세력을 응집하여 유다를 위협했을 때 유다에서는 바벨론으로부터 도움을 얻고자 기대했던 자들이 일부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바벨론 편에 서서 그로부터 구원이 나오리라고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바벨론으로부터 온 사자들이 병에서 나은 히스기야 왕을 축하하고자 방문했을 때 그들은 매우 따뜻한 영접을 받았다. 그러나 그때의 선지자 이사야는 격렬한 어조로 바벨론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유다는 더 이상 바벨론의 어떠한 협력도 바랄 필요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왜냐하면 그 땅을 황폐케 할 여호와의 날이 맹렬한 노와 분으로 사정없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바벨론에 대한 이사야의 표현은 계속되고 있다. 메대 사람의 손에 의해 열방 중 가장 영광스러웠던 바벨론이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13장 17절. 심지어 바벨론 위에 내릴 심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들은 다시 본토로 돌아올 것이며 압제와 고역으로부터 해방되어질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은 그날의 승리에 겨워 바벨론 왕에 대하여 노래를 지어 부르며 조롱할 것이다. 14장 3절 이하. 이사야는 장례식의 애가조로 그 노래를 본문에 싣고 있다. 바벨론 왕은 죽어 자신의 처할 자리로 돌아가고 전에 그의 동료였던 자들마저 그를 비웃을 것이다. 다음은 그들이 바벨론 왕을 조롱하여 부르는 노래이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14장 12절로 14절. 여기서 지폐의 산이란 말은 동방의 신화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 신화에 따르면 이 산은 북쪽 페니키아에 있는 한 산으로서 여기에서 신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다음 해에 있을 일들을 제비 뽑아 결정하였다고 한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산인 올림푸스 산을 생각해 보라. 이사야는 이 산과 관련해서 저승, 즉 죽음의 영역에서 그들 자신의 이교적인 언어로 말하고 있는 망령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참조 에스겔 28장 14절. 여기서도 동방의 우상 숭배적인 세속사조가 그 배경으로 깔려있다. 즉 이 음부에 속한 자들마저도 바벨론 왕이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데 대해 비웃는다는 것이다. 고대 주석에 따르면 계명성 또는 새벽별, 라틴어로 번역하면 루시퍼의 떨어짐은 사탄의 타락을 전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아수르와 블레셋. 다음으로 14장 24절로 27절과 28절로 32절에는 각각 악수르와 블레셋의 멸망이 예언되어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이 반아수르 동맹에 이스라엘을 가담시킬 목적으로 사자들을 예루살렘에 보낸 것을 알 수 있다. 이 일은 아수르의 독재자 티글렛 필레셋이 죽었을 때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블레셋에 대해 이사야는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한다. 바꾸어 말하면 이제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가끔씩 위험의 적신호를 보이던 북방으로부터 연기가 올 것이며 그 항우를 떨어져 행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14장 31절. 그런즉 유다는 어떤 나라와도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되었다. 블레셋에서 온 사자들은 어떤 대답을 받을 것인가? 31절. 그것은 곧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는 것이다. 32절. 이사야의 예언은 입증되었다. 반역을 꾀했던 블레셋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에 함락되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 예루살렘을 보존하셨던 것이다.